말씀해 주신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수가 여인이 받은 7가지 은혜.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 받은 은혜가 뭘까요? 주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을까? 그녀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고요.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2000년 기독교 역사 기간에 대대로 이렇게 자랑하셨단 말이죠. 그녀가 받은 은혜는 첫째,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영적인 주의 은혜들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아시고 그녀를 만나 주시기 위해 수가 성 이 우물가에 찾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거든요. 갈망하는 심령. 여러분, 다윗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늘 그는 주를 갈망했어요. 그가 고백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망한다고. 예수님 시대 때엔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를 갈망했습니다. 아니, 명색이 세무서장이라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나이도 한 제 나이쯤 되었을 텐데 주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보니 사람들은 많고 키가 작아 주님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자존심 다 버리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계시죠? 예배 드릴 때만큼은 자존심 내려놓고, 예배 드릴 때만큼은, 기도할 때만큼은 직분도 내려놓고, 찬송할 때만큼은 내 능력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 갈망하는 심령들입니다. 그 심령들이 은혜 중에 은혜 받은 복된 심령들이고요. 수가 여인이 바로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오카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섬기다가 65세 때에 은퇴하신 이유가 그거랍니다. 죽으라고 제자 훈련 시켰는데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거의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고 말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이렇게 세대에게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은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시험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그 마음은요 항상 어린 아이 같아서 은혜를 갈망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찾는 심령은 바로 그거거든요. 비싼 재물을 황소의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듯 주님 앞에 내어놓는 예배가 아니라 갈망하는 심령, 갈망하는 심령. 이게 아니면 그와 그의 예배를 받지 않는데요. 근데 수가 여인은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죠. 둘째, 이 수가 여인이 받은 은혜는요, 인생의 허물을 경험했던 은혜입니다. 무슨 사연이었기에 결혼을 5번이나 하고 6번째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인생에 아마 고통과 고난이 길었나 봅니다.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살게 되었으니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저주 인생 같은데,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녀는 겸손할 수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그녀는 세상적, 쾌락적 만족보다는 진리를 추구하고 영적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더 갈망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세계의 여배우 마릴린 먼로라고 최고의 미모에 다 가진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누가 더 복될까요? 알 수 없는 사연으로 인생의 허물을 경험하고 깊은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았던, 은혜를 사모하던 수가성 여인입니까? 세상의 모든 부와 기와 쾌락을 다 누려본 마릴린 먼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형통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인생에 공고를 당했을 땐 생각해 보라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한 남기는 인생인지 돌아보라고. 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보다 실패가 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인생의 허무에 깊은 허무를 경험함이 왜 복이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거든요. 응? 셋째, 이 수가 여인은요, 예배를 갈망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만일 너에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아니 당신 보니까 두리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내게 물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가 우리에게 물려준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단 말입니까? 그러자 우리 예수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래 네가 지금껏 이 세상 물 많이 마셔봤지. 물질의 물, 명예의 물, 쾌락의 물 많이 마셔봤지. 그러나 그런 물 한번 마셔봐. 썩은 물이야. 여전히 목말라. 그러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물이 있어. 그 물 한 번만 마셔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줘.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 그렇다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아. 지금 함께 사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지. 전에 5번 결혼했지만 다 실패했었지. 그제야 이분이 선지자구나 라고 여인이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물은지 아세요? 예배를 물은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즉 예배의 장소를 물은 겁니다. 선생님, 우리 조상들은 그리 심산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 하고 당신네들은 유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전에 내 말을 믿으라.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자세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와, 이 수가 여인은요 예수님이 선지자라 생각하고 가장 먼저 무엇부터 물었다고요? 예배부터 물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내 인생의 미래를 물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녀는요 예배부터 물었습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만 고 하영정 목사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하지만 늘 예배의 장소를 찾고 늘 예배의 스타일을 찾고 그 교회 목사가 어떤 스타일로 설교해? 그 교회 찬양단이 어떤 찬양을 중심으로 찬양을 해? 파이프 오르간은 있어? 늘 예배 스타일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심과 전심이 있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 별로 못 받았어. 성가대 별 일 없었어. 찬양도 은혜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든지 사투리를 무식한가 봐. 초등학교를 못 났나 보지. 은혜 못 받았어.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죠. 예수가 여인은요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요 예배자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갈망할 수 있다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 젊은 날 한참 은혜 받을 때, 한국교회 성령의 바람이 막 불 때, 막 기회만 되면 멀리 가서도 뭐 이 교회 수요 예배 참석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는 뭐 온라인은 없었으니까 부흥회 한다면 막 말씀 사모하여 막 쫓아다니고. 사실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요, 어쩌면 너무 본질이 아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설교 누가 해? 성가대 잘해? 찬양단 어떤 곡들을 가지고 찬양을 해? 7080이야? 아니면 요즘 나오는 신곡들이야?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이 자세가 딱 되면요, 작은 자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작은 자가 찬양을 해도 은혜를 주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니까요. 이 수가의 여인이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갈망하는 은혜. 또한 넷째, 그녀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갈망하는 심령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셔서 직접 만나 주셨잖아요. 와, 물 좀 다오. 결국은 그녀가 주는 물을 받아 마셨을 겁니다. 이 수가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참 이분이 결코 장녀가 아니에요. 굉장히 경건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위대해요.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와,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 내가 바로 그니라. 네가 메시아를 기다렸구나.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린 그 그리스도다. 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도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똑같이 예수님 만났지만 거부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러자 우리 예수님 막 감동받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영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겐 세 가지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첫째,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열쇠가 이미 주어졌고요. 둘째, 교회된 복을 받았고요. 교회. 셋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메우면 하늘에서 메울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수가 여인이 의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다섯째, 그녀는 큰 생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생수가 그녀를 사로잡았던지
강력하게 사로잡았던지 물동이를 버릴 정도로. 여러분, 이 생수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바로 그 생수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령의 생수가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사막 같은 우리의 삶에 길이 나고요, 강이 흐릅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은혜의 생수가 임하사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여러분, 이 사막에서 막 강이 흘러보세요. 강이 쫙 흘러봐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해져요. 이 생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그녀는 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구원시켰잖아요. 28절과 29절에서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보시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좀 만나보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또 약 50분 정도의 VIP들이 이곳에 오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웃는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 보시면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멘입니까? 초청 못 하신 분들이 이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아따말, 나는 초청도 못 했고 그날이 되면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내 한 사람 빠진다고 뭐 표시도 안 날 거고 놀러 가세 하는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리고 식사하실 때 10분만 20분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귀찮다면서 가버리시는 분들, 그날은 그래도 다른 때보다 좀 더 풍성한데 꼭 식사하고 가셔야지. 몸 모시고 왔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팀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를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시작. 와, 수가 여인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7번째,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성경에까지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듣게 하셨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랑하셨던 사람 몇 분 계시는데, 욥 역시 하나님이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천상회의 때 네 어디 갔다 왔냐? 세상 여기저기 다녀왔어.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종 욥을 위해서 보았느냐? 세상에 저렇게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 둘도 없어. 다윗도 그랬죠. 훗날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가 여인은 갈급한 심령이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통해 영원하고 완전한 진리를 더 바라보았고요. 예배를 갈망하는 은혜를 받았고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는 은혜를 받았고요. 물동이를 버릴 만큼 큰 은혜의 생수를 얻었고요. 복의 통로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후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